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두 번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반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기독교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연에 의한 일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그리고 지구의 생성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우주가 형성이 되고 지구 또한 혹성들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또 어떤 이들은 20억 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은 그러한 어떠한 과학적인 진술에 의하여 계산하고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이 나타남을 위하여 오래전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에 그 의심의 현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또 이성을 활용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건만 제자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의 경우와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오늘 24절을 읽었는데요. 그 위를 보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질문할 것을 미리 예견하셨겠지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문들을 다 닫아 놓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뚫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주시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본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도전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나아갈 때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 기쁨의 강도를 그대로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고 의심이 생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중심에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자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전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여러분 성경 펼치셨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복음의 위임 명령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평강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피스메이커가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주일 오후에 우리 남성 중창단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것이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면 좀 인생이 가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나의 욕망이고 나의 꿈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어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명을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며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평화를 싣고 평화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못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22절에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 사역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엄청난 초자연인 것을 행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주님이 훈련시킨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평화를 심어라.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하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가는 방향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야 성령의 사역인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의 사역을 하라. 간혹 어떤 이들은 내가 성령의 사역을 조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2000년으로 기억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국제 집회가 있어서 저는 그때 홍콩에 살 때니까요.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집회하는 그 앞에 이 강단 앞쪽에 계속 이상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시선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막 난리법석을 피면서. 저는 그때 스텝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사람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막 소리를 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때 뒤에 어떤 남자가 오더라고요.
남편이래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 와이프가 지금 성령 받아 성령의 춤을 추는데 왜 방해하고 막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춤을 추고 싶었겠지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성령님이 지금 춤을 추겠다라고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튀고, 또 남편이란 사람은 그 부인이 성령 춤을 추는데 왜 그걸 방해하냐고 항의를 하고,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질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노력만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에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몇천 개, 몇만 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살아나서 그들이 모이면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주종이 바뀌어지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요, 23절에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재판관도 아닌데,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총명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화합하고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 중에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디드모는 쌍둥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던 거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근데 도마, 그러니까 우리는 주방에 있는 도마를 생각을 하는데 영어 이름이 좀 더 좋아요. 토마스. 토마스는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도마 그러니까 뭐 주방에 있는 도마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토마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지요. 토마스, 도마, 들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셨어. 우리를 파송한다 그러셨어. 우리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심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신이 나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겠죠. 신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의 얼굴은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쭙기도 전에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우리가 봤어. 주님이 확실해.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우리가 보았어. 근데 도마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마가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거죠.
그런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일반적으로 도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직접 손에 넣지 않고 당신 한 거 말고 네 얘기 말고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는 일을 믿는 것은 더 비상식적이고 맹목적이고 무지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던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군병이 찔러서 사망 여부까지 확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무덤에 분명히 그 시신을 넣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저는 도마의 말이 저의,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생각과 우리의 불신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상식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도마는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전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나사로 집에 주님이 베다니에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야 된다. 그러자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때 나타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헌신적이고 충성적인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자연인 도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로,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관심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여겼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감이 커지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믿음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갈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의심의 옷을 벗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20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에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상황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마만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다. 보고 믿어야지. 경험해야지. 느껴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별칭을 붙여놓았을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쭉 성장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접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이유인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하려 가다가 하란이란 도시에서 죽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이 되었는데 이 가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갈대아 우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주리라.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너의 민족이 대대로 모든 민족의 높임을 받고 복을 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좀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지시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막연한 말씀에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던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저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내가 손가락을 주님의 상흔에 집어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주님과 함께 물이라도 불 속이라도 환난 중에라도 악어 굴짝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결단의 입의 결단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소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그렇게밖에 못 보시나요?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이란 사실을 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입으로 머리로 경험으로 말하는 부활에 대한 고백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함께 살아가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 성령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더니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그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로마 치하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저 황제였습니다. 그만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이란 호칭을 받거나 주님의 자리를 탐내면은 그는 즉각 처형되거나 제거될 대상이죠. 유일한 큐리오스, 주님은 시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신이고 신의 대리인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어느 누구도 시저를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닥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이었지만은 신의 수준을 올리죠. 로마 황제 숭배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목적을 바꿔놓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주님이 좀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지요. 강청 기도는 조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강청 기도이지요. 간절하게 흐르는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것이 강청 기도이지요. 조르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얘가 성격 나빠지고 또 이러다가 또 다르게 될까 봐. 성경적인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조르는 자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육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요. 나를 주관하는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날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고백했다면 도마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 전에 길을 가다가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 초월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니 예수님이 짚어주신 거지요. 그렇다고 빌립이 다 이해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다고 여겼던 도마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군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나의 통치자시군요. 만유의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신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어야 합니다.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증오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대상조차 용납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내가 만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겠노라. 그게 도마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도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내 생명의 목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고 기쁨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